안녕하세요. 맛있는 성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내용, 그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5계명부터는 인간 세상의 여러 가지 규례, 그리고 인간 상호 간에 지켜야 될 규례,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례,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윤리적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윤리적 계명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처음에 나오는 게 부모 공경이죠.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 공경이 나온다는 건 윤리적 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계명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카베드라는 이 공경하다는 무게를 두다, 중요하게 대하다,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다는 부모를 상당히 중요하게 대하다, 그리고 부모를 중요하게 대하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공양까지도 포함한 아주 적극적인 노인 돌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공경하다라는 뜻 안에는 부모를 물질적으로 공양하고, 그리고 마음적으로 공경하고, 그리고 이것이 언제까지, 장래를 치르기까지 끝까지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돌보라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노인들 또한 우리가 말하는 약자이기 때문에 5계명에서부터 이 약자 보호에 대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물질적으로 복양하지 않는 것은 제5계명을 위배한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제6계명은 살인 금지 명령이죠.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살인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제 불법적인 살인, 그리고 이제 합법적인 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죠. 합법적이라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법 테두리 안에서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해했을 때 정당방위라는 것도 있고, 때로는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찬반 여론은 있지만 이것과는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법적인 살인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라차흐라는 히브리어로 사용되는 게 이제 불법적인 살인을 뜻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살인은 우리가 전쟁 시에 이제 사상자가 나죠.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법에 의한 사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합법적인 죽음이 나오죠. 그런데 합법적인 죽음에는 하라그하고 히미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방금 언급을 했죠. 전쟁에서 적군 살해하든지 법에 따른 사형을 처할 때 이 살인이라는 단어는 이것으로 사용하고, 불가피하고 합법적인 살인과 6계명은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양심적 병역 거부가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가피한 거, 전쟁이죠. 그리고 합법적인 어떤 살인, 이것과 그리고 지금 6계명에서 말하는 불법적인 살인, 이것과는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법적이고, 그리고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그런 살인을 저질렀을 때는 바로 6계명을 위배한 거고,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합법적이고 불가피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율법에 정해놓은 사형이 있었죠. 그러한 것들은 허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적 병역 거부는 군대에서 나는 불법적으로 살인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자기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군대에서는 불법적인 살인, 군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인 살인을 권장하는 사회가 아니죠. 그래서 이 양심적 병역 거부가 만약에 종교적인 이유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거부한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하는 행위고, 그리고 그 집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 그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왜곡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살인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살인이라고 하는가? 예수님은 이제 6계명을 강화시키죠. 인격을 모독하는 것도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산상수훈 말씀 중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학대, 모독,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 이런 것 또한 예수님이 보실 때는 살인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불법적 살인뿐만 아니라 돈이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타인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도 제6계명을 위배한 살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7계명, 여기서 이제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기에 가정지키기라는 제가 부제를 적어놨습니다. 당시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고대 사회에서는 상당히 성적으로 문란해져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의 이혼 증서에 대한 부분들 또한 이러한 음란한 문화, 그리고 문란한 성문화에 대해서 따끔하게 경고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모세의 이혼 증서 또한 그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 남자들에게 버림받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이혼을 허락해줬고, 그리고 뭐 새로운 재가를 하든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지, 그것을 악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음란한 행위를 또한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이용하라는 말은 아니죠. 여기에서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인 간음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여기에서 포인트는 약자 보호, 즉 여성을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 깊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규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지키기, 문란한 성문화를 경고하고 성의 상품화, 성폭력을 금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간음의 범위를 또한 어디까지 두느냐? 예수님은 앞서 얘기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음욕을 품는 것 또한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성이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나 상품으로 대하는 태도, 즉 성희롱, 성폭력, 매춘, 간통, 간음, 성상품화 등은 제7계명을 위배하는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15절에 나와 있죠. 이것은 사람과 재산 지키기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재산을 지킨다. 근데 도둑질인데 물건을 도둑질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서는 사람과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 지키기, 그 다음에 재산 지키기.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인신매매가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이제 법의 테두리, 뭐 공동체의 테두리 있는 사람들은 지켜졌겠지만 사회적인 소외되고 약자들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여자들, 어린아이들, 많은 사람들이 인신매매를 통해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팔려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자 보호, 그리고 사회에 대한
어떤 존치 그리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넣었습니다. 제가 왜 이 두 가지로 얘기하냐면 카나브라는 도둑질의 이제 카나브라는 가나브죠, 가나브. 이 히브리어에는 사람을 인신매매, 즉 납치한다, 취한다 할 때도 이 가나브를 쓰고, 그리고 물건을 훔칠 때도 가나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납치해서 인신매매하는 것, 그 다음에 물건을 훔쳐가지고 자기의 불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것, 이것을 금지시키는 거죠. 이러한 이 두 가지를 금지시켜서 이제 사람도 지키고 재산도 지키고 공동체도 지키는 그러한 계명이 바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적으로 탐욕을 채우려는 일체의 행위는 제8계명을 위배하는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재산권이나 뭐 여러 가지 논문 표절 뭐 이런 것들 또한 이 바운더리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어떤 부하 직원이나 자기의 어떤 연구실의 학생들의 논문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적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려는 행동 또한 모든 것들이 도둑질이 되는 것이죠. 뭐 요즘에 이제 음원 뭐 노래를 이렇게 다운받아서 듣는 거 뭐 이런 것들 또한 전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따라하지 않으면 손해본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세상이 그리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이런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우리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6절에 나와 있죠. 여기 이제 양심 지키기라고 적어놨습니다.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과학 수사 연구소 있고 뭐 CSI 하죠. 그래서 유전자 감식부터 시작해 가지고 증거를 상당히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CCTV도 있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증언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 사람의 증언에 따라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위증하지 말라는 것, 즉 법정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고, 그리고 이것 또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고대 사회에서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편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위증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 많고, 위증 때문에 지금도 억울하게 형을 사는 사람들이 많죠. 하물며 고대 사회에서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위증에 의한 무고한 죽음이 있었죠. 성경에서도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합 왕이 이 포도원을 탐내서 결국 이세벨이 거짓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나봇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이죠. 이러한 위증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규례를 하나님이 또한 제정을 하셨죠. 그게 바로 신명기 19장 18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 또한 이 위증에 대한 강력한 규례에 나와 있는 또한 또 다른 규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호장치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한 위증에 의한 많은 억울함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위증뿐만 아니라 진실을 알고도 침묵하는 행위,
허위 사실에 대한 조작과 날조, 중상모략,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 등은 제9계명을 위배하는 범죄 행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10계명입니다. 17절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탐욕으로부터 마음 지키기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습니다. 앞서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었죠. 그것은 단지 사람과 물건에 대한 그런 보호였다면 제10계명은 그 도둑질하는 그 자체보다는 도둑질하려는 그 탐심, 그 탐욕, 이것에 대한 금지 명령, 절제, 자제에 대한 명령의 의미가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탐욕으로부터 마음 지키기라는 제목을 쓴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모든 죄의 근원은 탐욕입니다. 그래서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탐욕으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죠.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서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즉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가 탐욕에서 멀어지고, 그 탐욕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10계명이 탐욕을 금한 것은 탐욕이야말로 모든 불의와 불신앙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10계명 준수는 앞서 언급한 9개의 계명 준수를 위한 기본 바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고 한 가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탐심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십시오. 탐심은 인간을 죄의 길에 서게 하여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영적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강력한 사탄의 무기입니다. 불교에서도 팔고, 즉 중생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욕심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탐욕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 즉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항상 성령님을 초대하셔서 탐심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 21장 공정한 복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